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또한 그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의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8절, 15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스겔 36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지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일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힘있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방치되게 될 것이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확하고 그는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땅이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말씀은 복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물으시고 또 거기에 이제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제 왜곡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바로 그러한 대화가 되고 말았죠. 근데 그전에는 원래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대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제 단절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는 것이 대화인데 사람들과의 대화는 또 뭐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나 또 이렇게 좋은 관계 안에서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람들과의 대화처럼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고 결국 황폐하게 되고 적막하게 되고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모든 회복하게 되는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또 우리 속에 두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런데 그들이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겠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기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제 바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또한 새로워지고자 하면은 또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근거가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도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전에 너희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결하게 대해서 부정에서 정결하게 된 가장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게 됐단 말이죠. 뭐 그들이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그 기도의 문이 그들 스스로가 막아버렸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회복된 것이 새 영과 새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생명의 문이 뭡니까? 생명의 문이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게 생명의 문이죠. 그게 생명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의 문이 열린 겁니다. 말 그대로 숨구멍이 열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바로 우리가 부활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공급하심을 받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릿고개처럼 살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보장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보릿고개를 지나서 이제 보리를 추수한 것처럼 바로 보리밥을 먹고 그 힘으로 가을 추수를 위해서 일하듯이 가을 추수를 거둘 수 있게 되듯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부활하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통해서 늘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도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가을 추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77장,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77장에서는 찬양하는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굶어 죽을 위기죠. 그 말 그대로 이제 죽을 위기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내게 구하여야 한다.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래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주님,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보릿고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순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제 순례의 길인데,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통해서 나눈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릿고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리추수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보리밭 그 사이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약속이란 게 두 사람이 서로 약속했으면은 그 약속이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는데 내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강하시군데 내 약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기만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손을 펴서 받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손을 모은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손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받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다 손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실제로는 제대로 손을 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손을 아직도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손이 펴질 때까지 주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손이 완전히 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손을 펴다가 말면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뭐 우리가 막 쫄라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손이 제대로 안 펴져서 이것을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손을 펴는 그 과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계속 그 부분에서 이제 실패를 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지냈을 때는 뭐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완전 굶어 죽게 되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셨죠.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그래도 결국 그들이 믿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우리는 안 받겠다 라고 하고 그래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하늘 양식 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하늘 양식이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땅에서 우리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게 무슨 보릿고개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게 무슨 보릿고개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보릿고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리추수와 같은 하늘의 양식을 주님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절에서도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 힘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는 땅 편히답게 하소서.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했죠. 앞에서 본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 원문 가사에는 죽음의 죽음, 멸망의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내가 멸망의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보릿고개는 죽음의 보릿고개죠. 아무도 죽음의 보릿고개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 보릿고개라는 건 말 그대로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건데 보릿고개 못 넘기면은 굶어 죽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구하는데도 하나님 안 주시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들의 손에 다른 것을 쥐고 있고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다 굳은 마음이 되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진 간에는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는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손에 내가 질 거 다 지고 그러면서 왜 주님 주시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러는데 여기 저를 한번 보시죠. 이거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걸 쥐고 있으면서 주님 왜 저한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지 참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경작할 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든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의 악한 결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것을 스스로 믿게 보고 부끄럽게 한탄하면서 그 구역질 나도록 싫어하면서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다 손에 쥐고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라는 게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진짜 내 마음으로 무엇을 아뢰느냐. 내 마음의 소리.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영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너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에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 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고른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되소서. 힘과 방패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에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저희들에게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다. 저도 예전에 잘 모를 때는 성경을 보면서 나 같으면 안 이랬을 텐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들이 그랬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한심하다. 남의 얘기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구나.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항상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계속 책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참 믿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아니 사막이에요. 광야에서 아니 진짜 하늘에서 이 만나 하늘의 양식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막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어떻게 이게 물이 마실 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전혀 이제 자기들의 이제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고 적막한 것을 건축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성경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현실에 보면 전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 얘기하면 자꾸 보릿고개를 넘기려면은 자꾸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의 보릿고개에서 세상도 아무런 방법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이 그냥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당시에는 요단강이 물이 넘쳐서 완전히 급류가 흐르는 엄청난 홍수가 흐르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은 내가 보릿고개에서 내가 살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살려주려고 자기에게 손 내미는 사람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하죠. 그게 물에 빠진 사람이 하는 일.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나를 구해주려고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을 붙잡는 데만 관심이 있지,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살만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 내가 아직도 살만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직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직도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많은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지 않는가. 근데 사실은 살만하지 않아요. 살만하지 않고 지금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주님께 완전히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자기에게 손 내민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죠? 완전히 맡기고 그 사람에게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안 믿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내가 믿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예를 들면은 이게 독약이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믿으면은 당연히 안 먹겠죠. 그거 안 믿으면은 먹겠죠. 우리가 자꾸 믿지도 않으면서 자꾸 믿는다로 착각하고, 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믿었습니까?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여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14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 갈렙에 대해서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라고 얘기했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거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바로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또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듯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황폐한 자리에 심으시는 무너진 것을 건축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지금 찬양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내 현실의 문제에서 정말 하나님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그런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을 알아야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주인 말씀 때 나눈 것처럼 쌀밥만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밥을 해먹을 수 있는 보리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 쌀밥 안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보리 추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리 추수와 같은 첫 열매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결국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그 가을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가을 추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또 경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보리밥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능력을 구하고 찾지 않고 자꾸 그냥 앉아서 왜 하나님 나에게 쌀밥 안 주시냐 이렇게만 이야기할 때만. 그래서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리밥이라는 게 보리 추수의 첫 열매잖아요. 그 이제 보리가 겉으로 보면 이제 좀 이게 사실 먹기가 좀 이렇게 쌀밥처럼 그렇게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처럼 달콤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정말 달콤하십니까? 기도하는 게 세상에 뭐 재밌는 일을 할 때처럼 그렇습니까? 아니, 기도를 하면 꼭 보리밥 먹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에게 쌀밥처럼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는 다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죠. 내가 굶어 죽을 수 있는 보릿고개 같은 상황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의 통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찬송가 그래서 161장 이 부활에 대한 찬양입니다만 그래서 첫 열매가 보리 추수의 첫 열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인데 그 새 영과 새 마음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부활한 생명이죠. 부활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 생명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처럼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주셨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생명의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에스겔 36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바로 이 생명.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 부활 생명 말 그대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2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들의 중보,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실까요? 여기 중요한 게 성령이 예수님 우리의 중보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령의 증거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 그래서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먹는 것이다. 보리 추수한 것을, 그 보리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서 결국 무덤 속에 있는지, 그 앞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3절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래서 그 2절에서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신단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추가 일으키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죄인을 왜 무덤 속에 있다고 해서, 죄인이 무슨 무덤 속에 있습니까? 근데 죄 가운데 있으니까 사는 게 그냥 무덤이에요. 이 땅에 사는데 멀쩡하게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과 정말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더웠는데 오늘 약간 좀 시원해졌습니까? 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 속에 살면서도 무덤 속에 사는 것처럼 산다. 무덤 속.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래서 결국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마지막 제일인 가을 추수로 이어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환경도 변화가 되고 내 몸조차도 변화가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가을 추수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 그 첫 열매로 우리가 바로 그 가을 추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가을 추수를 향해서 나간다는 건 뭡니까? 무덤 속에 있는 우리가 일어나서 무덤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빈무덤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무덤 속에서 나가서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는 거죠.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몸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3절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또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성화의 열매를 맺어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부활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완전 우리 죄인이에요. 경건하지 않는다는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구원해 주신다. 그 우리가 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다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죄인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뭐예요? 그래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미 또 죽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게 뭐 잘난 사람들, 세상에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불러다가 잘 되게 만드는 게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기 어렵죠.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난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 제로,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사람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 모든 사람이 육신이 죽는다, 이건 100%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없는 것을, 조금이라도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없는 것을, 무에서,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이 기본적인 믿음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인데 천국 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 가능성 제로에서
100%의 가능성, 100%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100%의 말 그대로 100% 확실한 도록 불러주셨다. 우리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명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삶의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바뀌겠지. 이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성령을 은혜로 영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그게 진짜 그래야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무리 삶의 환경이 좋게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지옥 같아요. 내가 못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삽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지옥이에요. 오히려 돈 많으면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고, 우리가 그걸 믿어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주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 영이 새로워져, 제 마음이 새로워져서, 제가 정말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내가 변해야지 천국이 되는데, 그건 기도도 하지 않고 다른 것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봐주셨다는 것은 계속 죄인으로 있는데 하나님 그냥 그래 네가 의인이지 이렇게 봐주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가 그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바뀌겠어?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저 사람이 바뀌겠나 하는 게 그게 바꿔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에스겔 36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황폐하던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고 그거 말 그대로 기적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 36장의 결론이 제사 드릴 양떼가 많은 제사 드릴 양떼가 많은 그런 것으로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사 드릴 양떼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 또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새롭게 변화되어서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주님 그러한 부활의 열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와 또 많은 선교지들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 에스겔 36장의 그 약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 드릴 양떼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부흥하게 충만해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들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 주님 그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소리 들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떠나옵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정결하게 불러주셔서 아버지여 주여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얼굴을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정결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무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우는 저희를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에덴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에덴 동산으로 무너진 것을 주여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땅에 주여 이 황폐한 영적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수많은 영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강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더는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열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주여 저희들을 동행해서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대해 새롭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를 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는 날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를 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소리를 주옵소서. 주님을 드리고 하나님을 드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오시고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무너진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우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그 천년을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되겠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가운데 좋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다시 일어나서 되었소서. 주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 36장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역사하신 바람 여기서도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송가 377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고백,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성령의 비 부어소서. 그 메마른 이 땅이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그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가을 추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여 그날이 오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비 부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주 임재하심 기대하네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역사하심 바라보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성령의 부소서 메마른 땅 위에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주 임재하심 기대하네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역사하심 바라보네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우리를 무덤에서 우리를 지옥과 같은 추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첫 열매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여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약하고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허물투성이고 아직 저희들은 죄인인 것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성령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희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서 빈 무덤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이제 그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저희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